오늘 본문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못 봤고 미국 사람들은 봤습니다. 많이 보셨겠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2명씩 짝지어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방전도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지하철역이나 또 지하철 속에, 그리고 아니면 큰 시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어김없이 이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칸을 이동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분들, 하나님 믿으라고 또 전도지 나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직접 다가와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했고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어렸을 때 그분들이 내심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는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지하철에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저는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크게 막 자신 있게 선포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이단들도 참 많습니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가와서 혹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막 물어보면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귀신이 씌어 있는 것 같은데 저랑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이렇게 제사 같은 거,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사 같은 거 이렇게 드려서 그 귀신을 좀 쫓아냈으면 제가 거기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디가 아프시죠? 뭐 어디가 결리시죠? 막 이렇게 무슨 점장이처럼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근데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지가 아니고 뭐 앞뒷면이 있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앞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니까 이런 건 또 처음 보잖아요. 이런 내용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이게 만나는 분들마다 전도지 돌리면서 받으면 사람들이 보고 의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를 돌려보십시오. 뒤를 딱 돌려보면 딱 한 문장으로 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정말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에 가게 된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회개의 사건이 없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지옥은 저절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살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노력이 없어도 지옥은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의 질문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지옥이 아니라 천국,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다 아시겠죠? 일제시대 때에, 저는 살지 못했지만 일제시대 때에 저 북한 땅, 북녘 땅, 평양에서 날마다 우렁찬 목소리로 새벽을 깨우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권능 목사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평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서 평양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이것보다 더 명쾌하고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심지어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르치고 그런 분들에게 배우고 하는 그 밑에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알고 배우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을 이상한 것에 끼워 맞춰서 천국도 뭐로 가도 가기만 하면 된다. 어디에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기독교가 말할 때 참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무지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들을 여기에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전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필요조차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할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어버릴 우리들을,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손에 막심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데 요즘에도 한참 또 잠잠하다가 요즘에도 이 장로교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의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행함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선행을 강조하고, 믿음보다는 선행을 강조하고, 심지어 연옥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 세상에 가 있는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들이 막 위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간다, 많이 내라,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게 좀 돈 좀 많이 내라, 막 이렇게 하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 카톨릭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마틴 루터가 마음이 통탄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왜곡하는가? 왜 교황청에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행함은 없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선행 착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면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다. 다른 어떤 거 필요 없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한 500년이 흐른 지금 다시금 또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장로교 신학자들, 목회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함을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99%, 구원의 믿음이 99%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단 1%라도 행함을 첨가한다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100%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값싼 피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창조주 하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의 가치 있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인류 모든 역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고도 남을 만한 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좀 고행을 한다거나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한다거나 좀 이런 게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좀 받을 텐데, 저희 이슬람처럼 성지순례를 좀 일생 동안 몇 번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장서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선행이나 구제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좀 있어야 우리가 이런 구원의 조건들이 있어야 그것을 만족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들, 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또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왜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게 될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믿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끝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야, 거기에 뭔가 더 있어야 돼, 사람들이 막 꼬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내가 쉽게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쉬운 것처럼 보이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우린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아무리 백날 첫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센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은혜가 뭐다라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에 앞서서 은혜라고 하는 조금 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초반에
몇 가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른 조금 변질되어서 다른 종교에서도 몇 가지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4절 말씀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긍휼은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마땅히 저주해야 하는데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나옵니다. 사랑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하지만 그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한 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감내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진 않았지만 앞절 말씀에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불교에서도 쓰는 말인데 이 신학자는 이 자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액션이 자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와주네. 이게 아니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고 끝내버렸으면 끝입니다. 근데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바로 독생자를 그 사랑하신 것을 구체적인 액션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5절, 7절, 8절 세 군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은혜는 무엇인가? 그분이 말씀하기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 이것이 은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돈 받고 주는 게 선물입니까? 뭔가 대가를 받고 지불하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저 원수에게 내가 그냥 아낌없이 무언가를 공짜로 그냥 주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그게 그냥 공짜로 주셨다. 뭐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과 노력은 전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40일 음식을 몇 번을 하고 성경을 몇백 독을 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건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택한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은혜 그리고 믿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원 이런 게 지금도 서로 신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많이 다투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설명을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신 것이고 믿음은 인간 편에서 받는 태도다. 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무슨 공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받는 태도일 뿐이고 공로나 의가 아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공로나 의는 100%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에 100% 포함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좋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건 실제로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신문을 합니다. 너는 항상 선하게 살았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항상 선하게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을 했느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의롭게 살았느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가는 곳인데 지금 하나님 물어보신 게 마지막에 너는 의롭게 살았느냐? 다시 말해 너는 의인으로서 살았느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좀 다른 거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이 전도했고 얼마나 많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이런 거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참 원론적인 거 물어보셨네.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거의 포기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 광채가 다 비춰지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선하게도 살지 못했고 깨끗하게도 못 살았습니다. 물론 의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평생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그거 까먹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으로 마침내 인도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낡아버린 옛사람의 성품들, 옛사람의 옷을 다 벗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 악한 옛사람의 성품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러운 옷은 벗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깨끗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들,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는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저렇게 살아? 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높은데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적인 것들보다 세상의 윤리보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높은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참 저렇게 못나게 사는구나,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사느냐, 비양심적으로 사느냐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단 종파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예수 믿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신한 그 순간부터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한심한 겁니다.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우리의 사역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막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천국을 가니까, 나는 보장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법과 윤리와 세상의 도덕을 잘 지키면서 앞장서서 세워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담당해야 할까 깨닫고 분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꾸준히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한 일은 당연히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선한 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북녘 땅,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북녘 땅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걸리면 정시범 수용소에 가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20년 전에 한반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평양을 중심으로 큰 부흥이 한반도 전체에 퍼진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른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평양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 복음이 정말 물 흐르듯이 흘러서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복음화된 그런 놀라운 일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전국 방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변화되고 또 제자화하고, 이런 일들이 평양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던 곳이 이 평양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이 평양 땅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던 곳이 이 평양인데, 그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간단합니까? 딱 8글자 아닙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나 간결한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보고 들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소리가 멈춰지는 날 평양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감옥에 가시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목소리가 멈춰지고 평양을 비롯한 저 북녘 땅은 지금 암흑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멈춰진 이후에 저 땅에는 복음도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전도에 앞장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날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께로 전도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카바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의 더 많은 씨앗, 씨 뿌리는 사람의 더 많은 씨앗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남자가 아주 위험한 저 바다에 빠진 어떤 소년을 보고 아주 거친 파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뚫고 헤엄쳐 가서 그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가 얼마 후에 의식을 되찾고 나서 자기를 구해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남자가 그 소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네 생명이 과연 구조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인지 앞으로 네 인생에서 증명해 보여라. 얼마나 네가 살만한 사람이었는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가치를 뿌려줄 수 있는지 네 삶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여라. 그거면 됐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아이처럼 구원받을 만한, 구조받을 만한 가치가 있던 것을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증명해 가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24시간은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25시간 주어지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23시간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가치 있게 혹은 가치 없게 혹은 아무렇게나. 주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다시금 생각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충분히 입증된 겁니다. 이 주님의 사역, 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